한 싹과 한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욥이 참 부자였었죠. 욥이 부자였는데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또 그는 특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그런 고난이 왔을까요? 그래,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그가 거느리던 종들, 하인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전부 죽게 되는 사건이라고. 또 거기에다 더불어서 본인은 죽을 정말 피부병, 악성 종기병에 걸려가지고 길바닥에서 정말 그 사금팔이로 자기 몸을 긁는 신세까지 오게 됐어요. 많은 친구들이 위로를 왔죠. 그죠? 친구들이 3명씩이나 먼 곳에서부터 아주 친구가 그렇게 쫄딱 망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이로차 막 달려왔어요. 어떤 사람은 막 며칠 길, 한 달, 2달 길을 걸려서 달려왔는데 그들이 와서 욥이 위로가 됐나요? 그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욥은 결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러죠? 내 인생에 그릇터기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새싹이 돋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게 되는데 그건 누가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는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고 내가 왜 이런 곤고한 인생을 사는가? 친구의 위로도 다 필요도 없고 무엇이 내가 잘못인가? 내가 차라리 태중에 낳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이 없었을 것을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다시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와중에서도 본인을 태어나게 해준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놀라운 회복을 주셔가지고 그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들은 살다 보면 늘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이번 주 동안 그랬죠? 열심히 현장에 가서 일하고 직장에 나가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또 내일 일을 위해서 일찍 자고 내일을 준비하고 합니다. 내일 되면 또한 그 일이 늘 반복이 됩니다. 세월은 우리를 위해 멈춰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됩니다. 20년, 30년 전이나 내 모습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또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얼마나 소망을 성취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솔로몬이 얘기를 하죠. 자기가 헛된 것들만 쫓아 헛된 인생을 허비하고 보니 인생의 모든 즐거움도 살다 보니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벌써 금년도 마지막 12월 달이에요. 그죠? 달력 한 장만 덩그러니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달력을 교회에서 마쳤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새 달력을 걸어야 돼요. 세월이 화살같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는 줄 잘 모르죠.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루가 숫자 숨살
예.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끝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의식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니까 어때요? 더 오래 살고자 해. 막 붙들고자 하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은 보다 더 나은 내년을 우리가 기약하며 사는데 우리 욕구를 만족시키고 채워줄 새해를 그리면서 또 다른 한 해가 또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계획된 것이? 우리는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 것이 잘 내 계획의 목표에 맞았는가 보다는 뭐냐면 내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 사는 게 승패에 달렸다는 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또 내일, 또 내년 가서 열심히 일해도 이 세상 것은 내가 생각했던 목표대로 절대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신앙이 어떤 것을 뒤돌아본다고 하면 장족의 발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현혹해 하지요. 정치는 정치대로 각자 자기 위치마다 기대의 소망을 다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세상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지식도 높아가고 문화도 발전하고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늘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제도가 아니고 누가 이 잘난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이 모든 세상에 내가 가져서도 아니고 뭐예요? 인간 자체가 새롭게 바뀌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로 묻은 인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데 물질 세계로만 우리는 달려가게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신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예수님이 뭐였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섭리는 세계 전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늘 돌고 돕니다. 우리 자체로는 해답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늘 세상은 다툼과 분쟁,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욕망이 그늘 아래서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세상은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길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는 자의 소망은 베드로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의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나님이요, 날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 의는 누구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의가 있는 하나님이 있는 곳 새하늘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것들과 죄 자체를 소멸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날이 되면 인간의 성품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본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덴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택한 자들에게 평화의 나라, 완전한 안식과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변질될 것을 새롭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는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세상을 통치할 그날의 모습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참 평화와 안식이 없는 것은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와 이를 따르는 세상 권세자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상처받고 눌려서 억울한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우리가 바꾸려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알게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교만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같이 할 수가, 나 스스로 아방국을 차려놓고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한번 해볼수록 우리는 더 고통이 따른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된다는데 오늘 본문을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달아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즐거움을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 억눌린 사람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역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띠를 메고 성실로 그의 몸이 띠를 삼는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불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수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질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서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이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다른 버전을 읽은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천한 출발을 알립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백성 다윗을 통해 구원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나? 정말 고통 속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민족을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내려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주면서 이대로 살면 너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며 너희는 병고도 많이 만들지 말라. 핵폭탄, 무기 이런 걸 많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들지 아니하도 내가 지켜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의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 몰락해 갑니다. 왜 몰락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남북한이 갈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또 그리고 신정왕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되므로 너희는 멸망을 받으리라 이렇게 또 예언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라 자체도
사라졌어요. 성경을 통해서 고중으로서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줍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00년간 나라를 잃고 세계 만방에 다 퍼져서 그들은 과시와 천대를 받고 때로는 떼죽음도 당했으며 그러한 고초를 하나님께서 겪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때 다 끝이 난 것처럼 여길 때 잘나는 나무 밑둥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몰락한 다윗의 가문의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헤로당은 그런 싹이 그릇통에서 나오는 싹을 자르려고 2살 미만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는 도망을 하여 천박한 동네 나산에서 이 동방박사들의 축하만 받으며 한 천한 동네의 가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죠. 니고데모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는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이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평평케 하라. 주님이 지금 오신다. 너희들의 마음의 이 험한 골짜기를 다 메우실 리가 올린다. 너희가 이 세상의 고통의 삶을 살 것을 다 해결해 주실 리가 오신다는 선포를 광야에서 외쳤는데 광야에서 이게 미친 소리냐?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믿어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어야 너희가 평강이 오고 참으로 안식이 온다고 외쳐도요. 하나도 안 들어 듣지도 않아. 그런데 그 가지가 점점 커서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삶에 지쳐서 힘든 영혼들이 그 나무 밑으로 모여듭니다. 억울한 자, 또 억울한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핍박받는 자를 탄원해 주시고 심신이 지친 자를 하나님께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에는 지혜로운 말씀과 가르침, 은혜로운 병고침과 헤아리기 힘든 기적과 이사를 보이게 하고 끝내 이 세상 어느 곳이나 실망하는 모든 백성을 그 나무 그늘 아래 참 평화와 안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누군가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뭐예요? 참 평화를 주시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모습을 보면 정말 평화롭습니다. 우리 이제 손주가 났는데 보면은 정말 천진난만하죠. 자체죠. 세상에 찌든 모든 고통과 문제, 걱정이 없는 순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아이들이 예수님 가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너희 애들 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 아이와 같이 순전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양원에 가면 안수 기도를 하잖아요. 안수를 기도하면 머리에 이렇게 만져보면 머리 여기 가운데가 볼록하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가 숨을 쉽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린애들 보면 거기가 숨을 쉽 그게 하늘 천공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 천공이 막혀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해갖고 이렇게 자꾸 솟아나서 이렇게 덮어 씌워요. 갈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해요. 제가
늘 안숙기도 오면서 어떤 일은 그게 좀 약한 이가 있고 어떤 일은 딱딱하니까 그거 내가 느껴요. 이분 얼마 못 사시겠구나. 예? 우리가요, 이 육신은 예수님으로 육신은 무익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은 어디에도 우리가 장래가 불확실한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세상에 빛이 비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장면을 오늘 소개합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풍경이죠. 아니, 사자가 풀을 뜯고 이 이리와 이 소떼와 양떼가 같이 돌아요. 서로 잡아먹지도 않고. 어린아이가 뱀꿀에 손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 뱀이 물지도 않고. 아이들이 호랑이와 사자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5살짜리 어린애가. 그거 무슨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사는데 기회만 있으면 지금 정치하는 거 봐봐요. 어떻게 하면 계산을 해서 내가 이 정권을 잡을까? 여기에 막 혈안이 돼 있어요. 그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 또 어떻게 하면은 남보다 내가 경쟁에서 해가지고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까? 그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부자가 됐는데 수십억, 수백억의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사는데 더 한 푼을 어떻게 하면 더 가져올까? 그것만 신경 쓰고 하다가 지가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죽겠네.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요. 참다운 평화,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모습, 표범이 어린 연수와 함께 잠자며 사자와 송아지를 어린아이가 끌고 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삶이 전쟁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도 전쟁이요,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전쟁 또한 극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의 고통도 있고 육신의 질병의 고통도 받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코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우리가 왜 고통에 벗어나지 못할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도 모르고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안 되죠. 예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이는 천국의 모습을 재현한 것인데 그로 인해 우리는 사단의 세력들과 함께 이 땅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침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단이 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들이 와서 이 땅에 선대하면 세계를 다 황무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을 다 파괴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들에게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데요. 우리 집이 어디라겠어요? 네. 우리는 원래 천국을 우리 집에 썼어요. 에덴 동산에 오래 살았었다고요. 그걸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런 곳에 우리가 살았는데 사단이 와서 살살 꼬인 거예요. 야, 여기 이렇게 살지 말고 능력이 있어. 너한테는 하나님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너한테 능력이 있으니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얘기했지.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것은 거짓말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능력이 똑같아지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그 달리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미혹에 진짜 잘 넘어가요. 엊그저께 부흥회 갔을 때 오신 양반, 어제도 제가 부흥회 갔다 왔는데 그 양반이 온다는 거 못 오게 했어요. 미혹하는 거예요. 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너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능력 받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혹 넘어간다는 거예요. 뇌물을 왜 받습니까? 주는 사람은 왜 줍니까? 뭔가 얻으려고 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사단에 우리는 속아서 그 사단이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들이 막는다고 이렇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사단은 세상 것으로 유혹합니다. 세상 것으로 유혹해도 사람은 다른 거로 유혹할 수가 없어서 세상 물질, 뭐 세상에서 가지고 네가 많이 갖게 하시다. 예수님을 시험한 게 무엇입니까?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 모든 권능을 주겠다. 또 너희가 이 금을보화를 주겠다. 이거를 유혹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먼저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는 땀을 쏟게 됩니다. 왜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헤어진 고통을 맛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 이런 고통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만들고 우리의 육신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갈 길이 막혔어요. 왜 갈 길이 막혔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죄인은 절대 1절,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요, 죄라는 자체가 없어요. 남을 헛듣고 고통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선함만 있어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도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욕심도 없고.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 욕심쟁이들이 가면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 가서 한번 통일돼봐요.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다 파헤쳐지고 아주 난리가 날 것이다. 제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다 죽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싹을 자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이 조그만 짝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잖아요. 가라지가 나잖아. 가라지가 나서 그냥 피도 나고 가라지도 나고 풀도 나고 하잖아요.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안 심었는데도 난다고요. 그거는 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희 좋은 씨만 뿌렸는데 밤새 자고 나보니까 마귀가 와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야만이 알곡을 순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을 갖고야만이 우리가 이 알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다 죽을 것 같은 나무 밑등에서 한 싹이 자라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하는 참 평화와 안식을 주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려고 오신 그 예수를 쫓아가면 어떤 세상으로 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죄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죽음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살려고 너무나 발버둥치지요.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뿐만
우리는 아파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속에 부르짖냐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파괴하며 억누르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들, 철학가들, 과학자들, 사상가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성공한 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해결하는 이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해답을 제시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무슨 죄 문제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께 교만한 죄.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내가 누군지부터 출발을 해야 신앙이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본 모습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그 원인을 알려 하지도 않고 모래 위에 성을 쌓듯이 세상 것들만 쌓아놓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각자의 생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더 큰 죄악 속으로만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아담을 꼬드겨서 미혹돼서 우리를 죄 속에 빠지게 한 자들에 대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꿈치를 물으려고 해요. 우리를 집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붙잡고 있다고 이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머리를 확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천지창조를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약속으로 했었어요. 너희들은 왜냐하면 그런 제약된 세상에 내가 이 땅에 보내는 것은 그들이 너희들 붙잡고 다 사단이 붙잡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도록 너희들 마음속에 늘 존재해서 붙잡을 것이나 그들은 내가 심판하러 갈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것은 해결할 후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환난, 잊어버린 평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실 일.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과연 누구인가요? 우리 친구인가요? 아니면 우리 가족입니까? 그 일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해결할 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 힘들고 어렵고 했을 때요. 친구도 내가 있어야 친구가 좋다고 그러지 좋다고 안 해요. 가족이 약간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못해요. 요즘요. 자식들 애지중지 키워도 나이 70, 80 먹어서 귀찮다고 다 요양원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누구 하나 해결해 줄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누구도 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의뢰자시고 그분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욕심, 욕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가 모두 소멸되어야 합니다. 모든 죄가 소멸되는 메시아 왕국이 와야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고요?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세상에서 너희 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는 애통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 곡소리가 울리지 않을 것이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다. 죄의 고통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의뢰해 주시며 세상 육신에 매여 그 두려운 죽음도 애통도 날마다 울부짖는 억울함과 또 마음에 우리가 상처 또 육신의 질병
모두 깨끗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어떤 삶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재창조를 해주심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는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라 했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원시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초소로 준비하. 누구 초소요? 너희들의 거할 초소가 많도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게 너희 집이 아니다. 나그네 길이다. 너 인생은 순례자의 길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이 땅이 좋사오니 이 땅에서 어떻게 좀 발전되게 해주셔서 우리는 맨날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고통받고 찌질이 고생하고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고통의 삶을 살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안고 앞으로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을 여기서 고통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천국에서 이런 삶을 산다면 누가 축복된 인생이에요? 또 아니면 세상에서 잠시 돈을 많이 쌓아놓고 거기 여기서 호의호시하다가 지옥에 가서 부자와 나사로 마냥 아이고 너 가서 좀 우리 형제들한테 이것 좀 이 소식 좀 알려달라고 하소연은 그래야 되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천국의 모습을 그신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알아보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귀에 있는 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다 소경이고 기머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를 위해 지었으며 누구요? 이 세상이 그가 지었는데 누구를 위해 지어졌어요? 우리를 위해 지어졌어요? 그를 위해 지어졌다. 세상에 그를 알지도 못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운행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아서 다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어두운 빛을 싫어합니다. 네? 모든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요즘 대통령이 뭘 두려워해요? 자기 허물이 드러나는 거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다 엎드려서 예수님 살려주옵소서 하면 살아요. 아멘. 잘못했습니다. 저기 솔직히 고백하고 나오면 산다고.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빛으로 나오기 두려워한다는 건 두려워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사단이 마음을 흔듭니다. 가서 이 예수를 믿어서 뭐해? 가서 뭐해? 거기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아이고 나 피곤해. 또 다른 자를 이용해서 우리를 막습니다. 방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캄캄하면 지저분한지 안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떻게 해요? 다 보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면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죄가 너무나 많구나.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 어떻게 보면 저거를 가르치면 좋겠다. 남자는 예쁜 아가씨 보면 아이고 저거 이게 다 죄예요. 이것은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게 죄인지 몰라요.
아, 고스톱 치면서 남의 돈 주고 내가 따먹어야지. 맨 이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 의심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빛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게 빛이 오셨는데, 그 세상 사람들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무리 근죄를 잊지라도 거칠어 나와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용서는 십자가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물로 드려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망설일 거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은밀한 죄라도 용서하심을 우리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 빌면 용서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장한테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안 들어주겠느냐. 왜? 내 죄를 고백하는데. 내 원통함을 호소하는데. 하물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놀고 먹고 즐기며 사는 곳이라 그것이 전부일 것 같은 착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가 육신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육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육신의 세계는요, 물질 세계는 기한이 있어요. 그럼 천국에 기한이 있어요? 이 물건은 반드시 기한이 있다고요. 사용 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물건은 언제까지 사용 기한이 있어요. AS도 몇 년 지나면 생 만져주잖아요. 다 기한이 있어요. 차도 15년, 20년 타면 폐차시켜야 돼. 우리 사람도 물질이잖아요.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사람도 태어났다가 때가 되면 폐기시켜야 돼. 그런데 천국이 그런 물질의 세계라고 하면 영원하다고 볼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러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세상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에 있으므로 임시 우리 구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질고 목마른 자, 핍박받는 자, 이게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분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불러내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 세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배운 자는 되살려야 돼요.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빛이십니다. 그것에는 해와 달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만 하나님의 빛이 되시니 모든 것이 다 밤이 없어요. 또 그는 그들이 세색투로 왕노릇 하리라. 누가요?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종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결별을 하고 죽을 지경으로 살 거예요? 아니면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할 거예요? 천국에서 왕노릇해요. 그 말로만은 안 돼. 하고는 다 싶어. 그죠? 그거는 하고는 다 싶은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아멘. 믿음만이 갈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그곳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의 영인지 총명의 영인지 지식의 영인지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될 거라는 거기 갔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시아 통치의 날이 그날이 와야 참 평안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그리고 죄로 인한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해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그날을 얻기에 큰 기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기쁨이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가지 못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곳을 소망을 품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순례자리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사모하는 저야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